여러분들 현재 2023년 봄 일상회복 단계가 왔습니다. 이제 이거 착용 의무도 없어졌죠. 3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예전에도 이런 질병의 확산은 반복이 됐었고 그 중에서도 좀 센 게 스페인 독감이란 이런 흑사병 등등이 있죠. 뭐 스페인 독감은 1918년에 1년 동안 사망한 사람이 1914년부터 18년 동안 4년 동안 1차 대전 사망자보다 몇 배 많고 실질적으로 세계 1차 대전을 종전시킨 거는 이 스페인 독감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심각했는데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무시무시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중세 유럽의 흑사병이죠. 14세기 흑사병은 중세 유럽의 인구, 문화, 사회 시스템 자체를 그냥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이 흑사병에 대해서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흑사병은 패스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열성 전염병인데요. 바이러스가 아니라 균이고요. 숙주동물인 쥐에서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서 사람한테 전파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쥐가 패스트에 걸리고 벼룩이 이 쥐를 물고 이 벼룩이 사람을 또 물면 사람이 감염되는 건데요. 실제로 증상이 혈관 내 피가 응고되어 가지고 신체 말단이 괴사하면서 흑색으로 변하는 데서 그 이름을 따왔다고 하는데요. 근데 뭐 14세기 유럽은 이런 전염병에 대한 메커니즘이나 세균학이나 바이러스학 같은 개념도 없던 시절이죠. 그냥 이건 아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던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영국 웨이머스 항구에 있는 동판인데요. 이 해석이 영국 인구의 30에서 50%를 죽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세가 심한 동네나 지역은 70에서 80%가 사망한 지역도 부지기수였답니다. 유럽이 그냥 아주 생지옥이었어요. 1348년부터 1350년까지 3년 동안에만 2천만 명이 죽었는데요. 당시 유럽 인구가 7천만이에요. 3년 만에 3분의 1이 죽은 거죠. 총 기간으로 보면 더 많이 죽거나 심지어 유럽 인구의 절반인 50%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얘기죠. 이 시기에 쓰여진 지오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 여러가지 충격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번역이 금지가 되거나 순한맛으로 수정된 버전으로 출판되는 책인데요. 이 순한맛 버전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한 가족이 전부 흑사병으로 인해서 몰살당하는 건 부지기수고 그렇게 되면 시체를 치워줄 사람도 없어서 그냥 들것 같은 거에 실려서 길에 버려지고 시체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고 자고 일어나면 더 늘어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수도원은 사제가 하나씩 죽어나가다가 전부 죽고 마지막 남은 사제가 혼자 남아서 그 기록을 남기고 마지막 문장을 쓰다가 문장을 채 완성을 못하고 죽은 기록도 남아있고요. 한 마을 전체가 전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복장 한두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역병의사라고 하고 닥터 슈나벨 본 롬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여러가지 매체와 서브컬처 등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물론 이 모습이 14세기 때 등장한 모습은 아니고 좀 뒤에 만들어진 복장인데요. 여튼 이 역병을 치료하려고 만든 모습입니다. 긴 주둥이 부분에는 허브를 채워가지고 냄새와 이 악한 기운을 막았다고 하고요. 눈 있는 데를 유리 같은 걸로 막고 얼굴 전체와 온몸을 막았다고 하네요. 이 역병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사혈요법이라고 나쁜 피를 뽑아서 병을 고치는데요. 근데 이게 뽑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몇 리터씩 뽑아가지고 과다출혈로 죽거나 아니면은 더 안 좋아지죠. 아무래도 피를 저렇게 뽑는데 몸이 더 약해지겠죠. 더 쉽게 병에 걸려요. 또 저 들고 있는 막대기 보이시죠? 이 막대기로 치료했다고 하는데요. 이 치료법이라는 게 그냥 쥐어 패는 겁니다. 이 흑사병을 신의 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고 잘못했으니까 매질을 하는 거죠. 응? 무슨 개소리냐고래. 환자를 때린다고? 그럼 이게 의사냐 무당인 거냐고래. 네, 당시로서는 충분히 개념 있는 행위였습니다. 중세 유럽은 종교가 지배하던 시기였거든요. 사람들은 신께서 벌을 내린 거라 생각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합니다. 고행이랍시고 채찍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를 막 때리는 변태 같은 사람들도 마구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서 고행했듯이 자기도 고통 속에 고행을 해야 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막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막 학대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사망자가 더 늘어나죠. 또 고양이는 악마의 동물이다. 신의 노여움을 더 사기 전에 잡아서 없애버리자 해서 고양이들을 막 마구 죽입니다. 그러니까 쥐가 더 번성을 하고요. 근데 길거리에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널려있죠. 이게 다 쥐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한번 사람 맛을 본 쥐들이 이제는 산 사람도 공격하게 되죠. 병이 더 퍼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폴란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고 하네요. 일단 흑사병이 창궐하자마자 국왕이 국경을 봉쇄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이 폴란드는 고양이를 소중하게 여겨서 유럽의 다른 지역과 달리 고양이를 잡아 죽이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여튼 이 흑사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를 바치고 있던 성직자들도 죽어나갑니다. 저기 성직자님 왜 저래? 왜 죽어? 신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 아니야? 우리랑 똑같이 죽어나가네? 신이시여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이런 절망감 속에서 일반인들은 절망과 분노를 누군가 다른 대상에게 돌릴 곳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몽골군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이야기되는 말로 이 흑사병이 몽골군에 의해서 퍼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흑해의 카파라는 무역항이 몽골군한테 포위되고 포위한
승리한 몽골군이 역병에 걸린 시체를 투석기로 싸서 카파 도시 내로 뿌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카파는 무역항이었는데 여기서 역병에 걸린 선원들이 무역기지인 이탈리아의 제노바로 가서 이 역병은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었는데 이 역병이 바로 흑사병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왜냐면 흑사병에 걸리면 일주일 2주일이면 죽는데 당시 카파에서 배를 타고 제네바까지 가려면 못해도 2달은 걸립니다. 그러면은 선박이라는 이 닫힌 환경에서 이 사람들이 안 죽고 2달을 버틸 수가 있을까요? 소문이면 몽골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하지만 더 억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몽골군보다 더 만만하고 더 가까이 있던 존재들이죠.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서 병에 퍼졌다 라는 말이 퍼집니다. 응? 근데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고 그래. 네, 바로 일본 관동 대신 때입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라는 이야기랑 똑같죠. 힘없는 사람들, 민족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렇게 힘이 없으면 당합니다. 여튼 당시 만만한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박해를 당하고 학살도 당합니다. 당시 유럽 전역에서 100만 명 정도가 마녀 사냥을 당하듯 학살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유대인이 그렇게 만만했나 그래? 일단 나라가 없어서 떠돌아다니기도 했거니와요. 지금도 나라가 없는 쿠르드족을 보세요. 여기저기 뒤통수 털리면 살잖아요. 제 시리아 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유럽은 기독교 중심의 사회예요. 이렇게 교황 밑에 왕이 있고 그 밑에 영주가 있고 농노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종교가 다르죠. 농노로도 안 받아줘요. 도시로 가죠. 근데 일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 죄악이었던 금융업을 하게 되죠. 이게 돈놀이 하지 말라, 이자 받지 말라고 종교에 써있죠. 유대인도 마찬가지지만 유대교 말고 기독교는 타 종교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이재 당사를 합니다. 그래서 돈 잘할 유대인이 되는데요. 요거는 제 미국 편을 보시면 이 돈 잘할 유대인들의 근대 금융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여튼 이런 유대인이 일반 유럽인한테 좋게 보일 리가 없죠. 재수없게 돈도 많고 귀족한테 아부도 해. 눈에 가시 같겠죠. 근데 당시 사회가 기독교 중심의 사회라서 유대인 개개인들이 돈은 많아도 메인이나 주류는 아니었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독교 중심의 사회더라도 여튼 이 질병 하나로 교회가 무너지니까 이 교회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성직자들이 너무 많이 죽었는데요. 그리고 하급 성직자들은 직접 사람을 만나니까 더 많이 죽어요. 근데 주교들은 안 죽어요. 살려고 도망다녔거든요. 이 주교들은 도망다니는 와중에도 무너져가는 기독교를 살리려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습니다. 일단 말단 사제가 모자르다고? 일단 말단 성직자는 아무나 뽑아. 그래서 막 이런저런 미달한 모질이 성직자들이 뽑힙니다. 성경 내용도 잘 몰라요.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스러운 거죠. 거기다가 치료해준다는 목적으로 돈도 많이 가져가고요. 아기들아, 신의 은총으로 치료해준다고 돈도 많이 받고 기부도 많이 받아야 해. 사실상 특단의 대책은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신도가 많이 죽어서 교회의 돈벌이가 떨어지니까 이 돈을 더 벌기 위한 대책이었던 거죠. 저 상황에서도 돈놀이를 생각하는 주교들한테 소름이 끼친다고 그래. 네, 이게 종교란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이게 사실상 지배층의 전유물 같은 거죠. 특히 서양사를 보면 이 진짜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를 국교화한다든지 교황이라는 게 막 세지고 막 권력이 엄청나. 막 신성 로마 제국 이런 나라가 생기는데 와, 로마에 신성함까지 붙어있어. 와, 이거는 엄청 강력하네. 그렇죠. 종교와 권력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였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호기심의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에 나옵니다. 네, 책 광고입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호기심하면 구독자 수 110만의 유튜버죠. 물론 지금은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잠시 은둔하고 있고 이 구독자 50만의 인간 간다요와 매우 가까운 인물이죠. 이 호기심의 이 책은 기존 역사를 그냥 역사서처럼 특정태세 운단자 순서로 스토리 에피소드 나열이 아닙니다. 권력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게 했는가를 이야기하고요. 그림도 많고 읽기도 쉽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흑사병과 유대인 박해와 권력 이야기는 이 책의 한 챕터이고요. 물론 본 영상은 제가 보탠 내용도 있어서 혹시나 조금 틀린 내용이 있으면 아마 제가 보탠 부분일 겁니다. 여튼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력이었던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집니다. 와, 신이 있는 거 맞아? 이 흑사병에 그 이전에 십자군 전쟁도 지고 사제들도 일반인처럼 다 죽고 아무나 사제 뽑고 고치도 못하면서 돈만 벌고 이럴 바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신 말고 그냥 인간 본연의 모습 우리를 연구하자. 이래서 나온 게 바로 르네상스고요. 여튼 이렇게 흑사병의 창건을 중세시대 유럽을 새로운 세대 르네상스의 시대의 유럽으로 바꿔놓습니다. 오늘은 흑사병과 유대인 박해 권력 구조에 대해서 말해봤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